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4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 버리시겠대요. 언제? 이제 천년왕국 때. 이 마귀는요 온갖 악한 영들을 전부 파송을 해서 인간을 해코지하지요. 보이지 않는 원수가 이렇게 재앙과 질고를 갖다주고 그냥 귀신과 악령을 파송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미워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시기가 나고 막 그냥 좌절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냥 세상을 집어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찢어발기고 싶고 그냥 왜 그러냐고요. 그 원수 대장 마귀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사람 속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전부 불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위험이 생기고 위암이 생겨 불을 확 꺼버려서 방마다 왜 불을 꺼죠? 도둑질하려고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누르려고.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 토시도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악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우선 이 사단, 이 마귀의 상징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사단의 명칭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첫째, 용입니다. 용. 용은요 지구에 실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용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상상의 짐승이에요. 아 이렇게 생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 그러면은 권위가 있고 아주 공포의 상징으로 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근데 용을 아무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고 뱀은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사탄을 의식하기보다는 마귀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더 의식하죠.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용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제왕을 용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요. 용안을 뵙기를 원해서 왔나이다. 뭐 이딴 소리 하죠. 연속극 보면 그런 거 하잖아. 용안이라고 그래요. 그다 용자, 용용자 쓰는 거예요. 또 용상에 앉으셨다. 골룡포를 입으셨다. 그래서 왜 노란 거 이렇게 왕이 앉아가지고 이런 거 왜 그 사극 보면은 용을 막 틀림을 금실로 짜가지고 막 흉배 견배 해가지고 막 늘어져라고 이렇게 입고 앉았잖아요. 그러다 골룡포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뭐래요? 어머나 용 꿈 꿨어. 좋은 일 생길래나 봐. 보바 같은 소리. 용 꿈을 꾸다니. 그게 말이죠. 우리가 꿈꾸면서 이상한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이게 다 악한 영이고 그냥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제일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을 찢어놔요. 그렇게 밉고 막 싫고 막 아니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해? 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것은 열등의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속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용은요 사탄의 상징입니다. 용은 아주 포악해요. 강포하고 무자비해요. 그리고 말씀을 심령 속에 안 두고 아주 교만하고 의심이 많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냥 똥물 다 튀기면서도 언행심사가 참 안 좋아요. 그래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그냥 막 엉망으로 그냥 살아요. 또 공중권세를 잡고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악한 성격의 소유자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그 잡고 있는 악령을 시켜서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상야릇하게 만들어서 창피도 모르고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소유자가 바로 용의 모습을 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용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용을 당할 자는 오직 힘의 천사장 미카엘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잠깐 시작을 합니다. 그때 미카엘 천사장이 나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다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잠깐. 목사님 그러면요 1000년이나 기다렸다가 또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럴 줄 알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성경에는 100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1000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딱 정해서 이 땅의 1000년 왕국 동안 잠깐 동안 사망 권세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 블랙홀에다가 탁 집어넣고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거기다 임봉해 버렸어요. 그 대신 1000년 동안은 잠깐 동안 거기는 뭐 정말 잠깐 동안 지상낙원이 있을 때 나팔 불 때 들림 받아서 올라갔던 여러분은 신부감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 때 잠깐 와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다가 백보자의 심판에서 면류관 파들이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아주 잠시 잠깐 후면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누구죠? 요한이 봄에 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하나님의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살거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였지만은 그런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표현으로서 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옛 뱀입니다. 용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뱀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 나는데 보니까 그 어느 나라에선가 이것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지름이 한 둘레가 1m고 이게 16m라 길이가. 그런 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긴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뱀을 그렇게 보잖아요. 관찰할 수 없어요, 용은. 그러나 뱀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시킬 때 무엇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이 퍼머넌트, 이 스페이스에 있을 때는 사단이에요, 용이에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용이 뱀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3분의 1 천사들을 악한 영들이 그냥 다 이게 악한 영이 되는 악한 천사가 돼서 마귀한테 꼬미를 받아서 용의 꼬리가 탁 잡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가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와 함께 내어 쫓긴 어리석은 천사들이 나중에 악령이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이고 문 목사가요 오늘도요 막 혈기를 냈어요. 아이고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뭐냐면 마귀가 들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이가 갈려요. 왜? 들림 받으면 자기가 못 잡아먹잖아요. 마귀가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목사가 막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 뭘 갖다 끄트머리를 잡고 오늘 뭐 화를 내고 혈기를 냈어요. 하나님이요 아이고 피조물은요 누구를 핥히려고 하면은 그도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가서 참소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저 문목사 하십니까? 아이고 그 목사가요 문목사가 어땠는데 목숨과 생명을 걸고 지금 내 자녀를 하나도
올라서 나와 함께 살려고 저렇게 들림받기해서 신부 훈련을 시키는데 너 왜 그러느냐? 너 뭐 때문에 성사냐? 아이고 아니에요. 오늘 승질을 팩 냈어요. 뭘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주께서 주님 오늘요 참다 못해서요 어려운 혈기지만요 화가 욱 났었는데 제가 피를 흘려줘가지고 문 목사님이요 우리 문 목사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혈로 씻어졌어요. 알았다 오바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내 얘기가 여러분 얘기야 지금. 목사는 뭐 뵐 수 있는지 아세요? 그저 눈을 뜨나가거나 회개 오직 여러분 이름 여러분의 자녀 얼굴 그냥 커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놈의 자식 그냥 이럴 때가 사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틈을 타고 막 하나님 아이고 살렸다 문 목사가 오늘요 저놈 자식이냐 이랬거든요. 아이고 가만 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요만한 틈새만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박히지 않으면 이러다가 오실지 저러다가 오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2시쯤 넘었는데 초심을 잃어간다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부터 듣고 우리 가족들에게 들린 가족에 들리고 이 말씀은 또 유튜브로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CD로 나가요. 그러면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으면 말씀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오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셔서 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정신 차립니까? 저부터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우주 안에 있을 때는 용이에요. 그러나 땅으로 이 스카이를 지나서 스페이스를 지나서 이 음부로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과 마귀로고다 하고 지하고다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악령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은 처음부터 악령은 아니지. 좋은 선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리를 잡아서 용이 그냥 끌고 내려갔단 말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떨어서 쫓겨났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20장 2절 계시록 다시 한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 잡혔어요? 마귀요? 잡혔어요? 사단이요? 잡혔어요? 마지막에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블랙홀 무정에서다 팍 집어넣었다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용으로 마귀는 옛 뱀으로서 동일 존재를 다양하게 부른 것입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은데 뭐 마귀, 뭐 용, 뭐 뱀, 뭐 귀신, 뭐 악령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정신 없어 막 졸리고 막 혼란스럽고 막 쓸데없는 거 있는 대로 다 생각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했다가 이거 뭐야 그러고 꺼버리잖아요. 끄면 뭐 지만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뱀은요 어떤 속성을 가졌어요? 간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사한 사람 거짓말을 잘하고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뱀 같아 쟤 간사해 이러죠. 혹시 내가 그런 성품을 갖지 않았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피드백을 하시고 거울 삼아서 어떤 환경이라도 보시면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거기서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예요. 뱀은요 간악해요. 간사해요. 잘 속여요. 시험해요. 지가 저한테 막 속여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요. 또 남을 또 미혹하면서 간신배같이 굴어요. 이간질을 잘해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요리전하고 조리전해요. 그러니까 혓바닥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뱀이에요. 아주 뱀은요 정욕이 음란하고 탐욕이 하시네요. 뭐든지 욕심을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이 들림성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있는 것은 종이 한 장, 지푸라기 한 장
신발짝 하나가 삐뚤어져도 내 몸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슬쩍 그냥 이랬다고 되는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뱀은요, 여기까지는 혓바닥이 하나인데 여긴 두 개야. 좋은 생각했다가도 나와서 말할 때는 양쪽 말을 두 얼굴을 하지요. 그 뱀은 참 두 얼굴을 해요. 그래서 혀에서 독을 내뿜어서 마침내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입을 안 여는 이유는 뭡니까? 또 정신줄이 팔렸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가지고 소용없어요. 시작.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너 왜 자꾸 거짓말하고 입을 못 여자러? 네 아비가 마귀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 하나님의 딸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좀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처방전이요. 이것이 보약이요. 이것이 치료제요. 이것이 항생제요. 이것이 주사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저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벽이고 수요 귀투 예배고 금요철 예배고 토요 제자 훈련이고 그냥 설 때마다 식은땀이 끈적끈적땀이 쭉쭉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막 심령으로부터 말씀이 잘 박힌 화살이 되고 비수같이 그냥 박히니까 제가 정신이 차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 피로 목욕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가 마귀가 거짓말하는 아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여. 그랬더니 하와가 가서 따먹을까 말까. 왜 가면 안 되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야 먹어. 하나님같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야, 그 이 많은 실과에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가 뭘 죽냐 이랬네. 그죠? 남들은 뭐 더한데 뭘 그거 그랬다가 뭘 이렇게 목사님이 야단을 치냐? 그까지가 사과 같은 요만한 열매 하나 따먹었다가 죽냐? 이랬던 것이었다. 그까지가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성경에는 온 율법에 너희가 다 해당하는데 율법 중에서 하나만 죄를 져도 다 죄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전체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면 당해요. 알면 삽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변덕쟁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탐욕자야. 너는 간첩이야. 너는 도둑질하는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상징적인 명칭으로서 용이요 옛뱀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악령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질 때 주님이 보셨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을 그 용의 꼬리로 쳐서 함께 떨어진 자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이 나중에 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까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시작.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같이 던져서 같은 패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악령이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여러분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는 악한 천사입니까? 선한 천사입니까? 선한 천사인데 그 선한 천사 중에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숱한 악령들을 이상한 모습으로 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합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해코지해서 우리를 속이게 하는가요?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부터 목사부터입니다. 악령들이란 주로 이제 이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동물들로 상징이 돼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악령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주로 이렇게 파충류, 무슨 뭐 새종류, 뭐 들짐승 등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뜨이고 또는 꿈으로 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도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막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영안이 뜨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큰 징그러운 호랑이 새서 빙빙 돌더래요. 근데 잡아먹을 듯이 그냥 입에서 막 뭐를 흘리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단인가요? 귀신인가요? 그건 악한 영이죠. 또 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요, 사탄의 간악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요. 특별히 그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 중에서 한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드러내기도 해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새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자, 말씀을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새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악한 영들이 말씀을 퍽 쥐어가면서 뭐라 그랬어 아까? 목사님 뭐라고 야단치는데 야단치는 얼굴만, 인상 쓴 얼굴만 생각나지 무슨 말씀했지? 몰라. 왜? 새가 쪄먹어버렸어. 누가 쪄먹었어요? 악한 영이 쪄먹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푹 쪄먹는 것을 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개구리로도 비유를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 말세를 전하지 않으세요? 신부감으로 왜 훈련 안 시켜요? 그리고서는 막 지금 다른 좋은 인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좋게 한다면은요, 그런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끝까지 목숨 바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안전할 때 얼마든지 개구리 같은 악한 영이 누르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혀를 조심하십시오. 황충, 계시록 9장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황충을 이제 이거 계시록은 우리 들림에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려 아마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하겠지만 계시록을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더러운 벌러지 같은 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를 영혼육을 아프게 하고 간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해코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꿈에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기도 깊이 들어갈 때 별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보이는 귀신이 속이는 꿈도 있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의 단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의 이름?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령들의 이 명칭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요, 간악하다고 그랬죠? 간사하다고 그랬죠? 두 얼굴이라고 그랬죠? 변덕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속여요. 아주 이간질을 참 잘해요. 그리고 정욕에 아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호색해요. 그래서 꽃뱀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나는 꽃비둘기란 말은 못 들었어. 그리고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죄를 짓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온갖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뿐 아니라 뱀은요, 사람을 물지요. 물어서 독을 퍼뜨려요. 병을 앓게 하는 질병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나무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 간사한 자들아,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아, 남 속이려고 하는 자들아, 눈치만 봐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아, 뭘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행동은 아닌 자들아. 아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엔 전혀 딴 것이다. 너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 아주 그럴듯하게 뭘 아는 척 하는데 아니에요. 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또 저주해. 그럼 3장 7절에는 또 세례 요한이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뱀과 독사의 지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뱀과 독사같이 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꼭 목사님 설교한 거 같이 꼭 뱀 같아. 사람이 이렇게 달라. 앞 다르고 속 다르고 말이야. 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말이야.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습관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그렇죠? 목사님도 실수하시고 실족할 수 있지만 얼른 회개하고도 정신 차리죠.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끊임없이 그냥 일관성 없이 두 얼굴 세 얼굴 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본다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진짜 못됐어. 그러기 전에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떡하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바라보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라. 내가 혹시 비슷한 점은 없을까? 그 다음에 쫓으면 돼요. 쫓아주고 쫓읍시다. 나를 위해서 쫓고 상대를 위해서 쫓아주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용은 이제 여러분이 꿈이나 기도 중에 얼마든지 그 이상한 모습 볼 수 있어요. 용은 원래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악령 중에도 작은 용의 모습을 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 왕국의 지휘 체계가 주로 악령들의 크기로 서열순이 매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을 그냥 용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용이라고 그랬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시작. 큰 용. 큰 용이 사단이 있고 작은 용의 모습을 한 악한 영들의 서열이 징그럽게 많은 거야 지금. 아멘. 모르면 당하는 거야. 알면 이겨.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번에 마귀를 대적하라 때 이거 우리가 들은 거 아니야? 너 하고 그냥 가만두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가 마귀란 말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양령 중에도 굉장히 큰 용이 있고 더 큰 용이고 더 큰 용이고 그 외에 어마어마하게 큰 용이 있는 것은 그건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저는 많은 정말 이 작은 이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조건 쫓아갔기 때문에요. 무조건 주님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그가 하나 때문에. 그죠? 제가 잘하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막 바뀌잖아요. 막 달라지고 변하는 거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저게 저주받을까 봐 눈물이 나고 이래서 눈물이 나고 저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러실래 맞아요, 그거. 저도 똑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참 많은 은사를 받아서 이제 영안을 저는 오래전에 이제 뜨인 겁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새벽 밤에부터 시작했는데 새벽을 기도해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전도사님들이 커튼 다 걷고 해가 떠올랐는 데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 것이 지금도 한 30여 년 전에 노트가 지금 돼서 양 로머 볼링이야 이러면서 그 이름이 악한 영의 이름이 그러면서 양 로머 볼링이야 이러면서 큰 그 찐반지 같은 것이 앞에 확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도 보는데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요. 저쪽서부터 이쪽으로 거미 머리통이 둥그런 거미 털이 막 머리통이 둥그런 거미가 지구를 이렇게 싸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기도 깊이 회개부터 하고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요 내 몸이 붕 떠나가면서부터 확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뒷마무리를 잘해야지. 보이는 것에만 재미를 붙이면 또 귀신이 속인다는 사실을. 귀신은 못 속여요. 자꾸 그 교파마다 귀신이 속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말이야.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귀신의 영이 속이지 귀신을 관장하는 귀신의 영이 계시록에 나와요. 귀신이 속이는 거지 귀신은 못 속여요. 당신은 나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속였습니까? 맞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때를 왜 그렇습니까? 날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귀신은 예수님 못 속여요. 앞에서 어디라고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게 아닌데 이래. 어림없는 소리.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 속이는 겁니다. 다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이 악령 중에도 굉장히 큰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하고 김일성이하고 같이 이렇게 섰는데 5색 8색 찬란한 큰 영이 빳빳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어떤 권사님과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았습니다. 안 믿어져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큰 영 작은 영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토시 하나하나라도 잡는 것은 이것이 무슨 뭐 신비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만 합니까? 이런 부분을 또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지금 마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고도 우리는 뭐 얼마든지 뭐 새벽으로 뭐 수요일로 금요일로 철야로 토요일 제자훈련으로 주일날로 또 입으로 계속 지금 얼마든지 말씀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만 이쪽으로 집중을 하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돈 안 받을 게 잘 들어. 용은요 수하에 수많은 악령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당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 의심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그럴 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의 홍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을 제가 방송 보면서 훌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귀신을 쫓으십시오. 말세를 전하십시오. 신부강 훈련을 시키십시오. 아멘. 그냥 죽어가는 영어로 끌어들이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기를 알려주십시오. 요컨대 용은요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권위, 악한 권위의 상징으로서 말씀에 대항하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사람이 정상이 안 되고 자꾸 삐뚤어가냐? 마귀한테 눌렸고 귀신한테 속고 악령한테 지금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데 누가 대신 우리를 살려줍니까? 누가 대신 우리 위해서 휴거되는데 뭐 밀어줍니까? 누가 우리 대신 구원해 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적을 알라.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 내고 자고 교회 다니면 다 들림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다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어야지. 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고 야단치면서 왜 전쟁하라고 그래?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된다고 그래? 왜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성경 가져와서 얘기해.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게. 요컨대 용은 지배자고 엄청난 보이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그냥 쫙 빨아들여야지. 쫙쫙 스펀지가 물 빨아들여야지. 어떤 건 놓치고 어떤 건 흘리고 하면 새가 파파파파 쪼아먹는 것입니다. 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용의 이름을 댔습니다. 두 번째 악어의 모습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악어를 크로코다일 이렇게 하지 않고 레비아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악어가 악령이에요? 악령이 악어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얼마나 저주를 주고 악한 일을 하고 해코지를 하는 것을 알으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악어의 모습을 하고 드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당할 수는 없어. 그리고 회개하고 쫓아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다라면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 저주한 자, 저주한 날이 뭐예요? 그 욥을 낳은 날, 욥의 힘든 그것을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 그 날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큰 악어. 우리가 누구를 막 하고 이를 갈면서 저주할 일이 생겨서 나한테 악어의 모습을 한 악령이 들어왔나 봐. 내가 왜 저 사람을 저주해? 그 사람이 날 저주해? 너한테 악한 영, 악어의 모습을 한 자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리고
쫓아주고 나도 쫓아야 돼요. 악어 성품을 눈치채십니다. 4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욥이 하나님, 내가 한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라고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 하세요. 네가 악어를 낚시로 낚을 수 있겠어? 악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인지 알지? 노끈으로 네가 그 악어의 끔찍한 그 살인하는 혓바닥을 네가 맬 수 있겠어?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따져? 이 얘기예요. 네가 뭔데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네 맘대로 생각을 하고 따지고 핑계가 많아? 이런 말씀입니다. 악어가 얼마나 끔찍한 놈인데 네가 악어 한번 해볼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악어 누가 만들었지? 시편 74편 14절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악어이 악하고 딱딱하고 드세고 이런 놈은 마침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26절 시작.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악어가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인데 왜 그러냐? 악어가 얼마나 드세게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주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있다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a monster in the sea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이 나쁜 놈아 너는 악어 같은 놈이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악어가 강물에서 놀면서 짓거래. 이 도둑놈이지 그냥 다 하나님 건데 악어는 아주 패기하고 강팍한 도둑놈 같은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악어 모양을 한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쫓아주고 쫓고 기도해 줍시다. 기도합시다. 아십시다. 눈치챕시다. 이거 다 지금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 다 추린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또 에스겔서 32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야. 넌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악어는 뭐하는 자예요? 더럽히는 자. 정신 잘 차려봅시다. 우리 특히 욥기 41장에는요 이 레비아단이라고는 악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볼까? 욥기 4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뭐죠? 악어. 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끝. 영화에서 봤어요? 아 이런 눈이 악어가 끼 누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잖아. 끝. 이런 자야. 19절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덩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소치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독하지요?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아주 이 악어는요 몸집이 크죠. 강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이게 잘한데, 그러니까 칼이나 뭐 창이나 화살로도 이게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어. 왜 악어 가죽 같은 거, 두꺼운 거 같은 거, 막 지독하잖아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악어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채기를 한번 하면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끝 열리는 같이 열리고 그 입에서는 막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소치 끓는 것 같. 갈 때 타는 것 같이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성품이 돌같이 단단하고 남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줘, 겁을 줘. 딱딱해. 아주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냥 뭐 찔러도 모두 안 나올 정도 아주 그냥 매서워. 그냥 아주 그냥 교만해. 그러고 이건 뭐 깜짝을 아니야. 악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컨대 악어는 용의 성품 중에서도 특히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먹고 무자비하고 압제를 하고 누르고 난폭한 성품 그런 사람 있죠.
아주 난폭한 사람, 그런 성품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런 악한 영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악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고 막 패고 그냥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막 끝없이 강파하고 그런 악어의 모양을 하고던 그런 악한 영이 지세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을 하는 사람이 대개는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성품 가지고 있죠. 아니면 또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좀 뱀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고 간악함이 있다고 하지만 뭐 여자보다 못한 남자도 있고 남자보다 더 무서운 여자도 있고 요즘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뱀의 어떤 간사함, 속이는 거, 간악함, 살랑살랑 이간질하는 사람, 미혹하고 탐욕하고 이런 것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애기가 엄마 나와줄게. 뱀 같은 거 꿈에 봤어. 아 시끄러!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생겼어? 나 뱀 봤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거 있죠 엄마? 그런 게 막 가는데 도마뱀도 보고 그래서 그럴 땐 아가야 이리 와봐. 그것은 나쁜 놈이야. 그것은요 우리 원수야. 그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어. 그가 너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다. 엄마 따라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아 내게선 나가라. 나는 너를 가만 안 두겠다. 나에게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 애기 언제든지 꿈꾸면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엄마 알았어. 그러면 아이가 자꾸 발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은미 집사님 다른 교회 좀 섬기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큰 병을 들리면서 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12살이에요. 걔가 캐나다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로만 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영어로 좀 받쳐줘요. 그러니까 자기 알아듣겠대요. 12살이에요. 근데 우리 민규가 이제 저기서 이제 가만, 쟤는 막 놀다가 예배 딱 시작하면 이제 저는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규야, 저 형아는 너보다 3살밖에 안 먹었는데 저렇게 막 기도를 해.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얼른 나오더니 슬리퍼를 신고 여기 이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금요일이었나?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민규가. 민규야, 저 형아 좀 봐. 저렇게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지? 그때 얼른 가더니 저 뒤에 앉아갖고 뭐라 그러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금식은 제가 할게, 기도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독수리 모습을 한 악령들입니다. 독수리는 새 종류 중에서 왕이에요. 새들은요 막 이렇게 날르다가 비바람이 치면은 가라앉잖아요. 독수리는 비바람이 치면 앞으로 더 가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새의 왕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아주 가증해요. 끝까지 그냥 그 악한 것을 뒤로 안 물러서요. 신명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웅. 그래서 이런 걸 못 먹게 했어요. 가증한 새라고 해서.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독수리는 엄청 빠르죠. 독을 뿜는 건 금방이에요. 우리가 좋아지는 건 힘들죠. 나빠진 건 한 번이잖아요. 에레미야가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 매복하였도다. 이것이 뭐냐면은 독수리를 상징하는 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번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한두 번 그냥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다가 실족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 모두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초심을 잃어버려 가고 있도다. 때가 가까울 때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부터 더 떨립니다. 떨며, 다윗도 그랬죠? 떨며 주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잘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주로 어디 독수리가 모입니까? 죽음 있는데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누가복음 17장 37절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정말도요. 제가 잘 알았던 어떤 하나님의 종이 계셨는데 마침내는 성령 해방자 때문에 그 사모님이 이제 말씀드렸죠? 그 방언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왔어요. 사모 세미나에서 방언 받고 왔어요. 방언 같은 소리가 앉았네. 그 말 그 한마디에 그냥 팍 쓰러졌는데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집사님 와서 영안도 뛰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집사 때인데 뭐 수십 년 지난 얘기지만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려니까 죄송하지만 팍 끄라는데 독수리가 나를 빡하게 쳐다보는데 눈을 깜빡 새카만 독수리가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 더럽고 천이 독수리야 넌 나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게 이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는 뭐 들리면서 저딴 걸 하냐? 여러분 이딴 거 아니면 그럼 못딴 걸 할까? 뭐 이렇게 틀린 얘기만 하냐? 그럼 무슨 얘기 할까? 우리의 목적이 뭔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구원 언제 죽는데? 너 죽기 전에 주님 오셔. 때를 좀 봐. 이 시기를 하려고. 그때 우리 올라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구별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와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럽고 흠도 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야 되고 악령을 쫓아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달라져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새롭게 빚어져야 하고 그럼 뭔 얘기를 할까 그럼? 말세 하나님의 비밀을 힘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독수리는요 아주 화를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들이 좀 전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 그냥 편안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요. 그냥 한 통이라도 모자라요. 그런데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성도들이 좀 시험에 들을까 봐 성도들이 좀 듣기 싫어할까 봐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럼 나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몇 사람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거기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 뭐 신비주의로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라고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말씀이요. 성경 구절의 말씀 아닙니까? 대강 추려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에 감정만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맞아 우리 모이자 이것도 뭐 좋긴 좋겠지만 모으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혹시 생각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악령으로서의 독수리는요 교만과 혈기를 내게 하고요 사람의 머리에 앉아서 그냥 골때려 팍팍 때려요. 그냥 두통, 혼란, 머리 아파, 막 목이 뻣뻣해. 전화 여러분요 그런 적 많죠? 때로는 사람의 머리 위를 나르면서요 그 독수리의 날개로 빛을 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로부터 내리는 치료의 빛, 기쁨의 빛, 형통의 빛, 감사의 빛, 무슨 신유의 빛, 부유의 빛, 희락의 빛, 겸손의 빛, 수많은 빛을 다 가려버려. 그냥 마음이 그냥 안 좋고 왜 이렇지? 짜증이 나고 이럴 때 독수리 같은 이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빛을 이것들이 가리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쫓지 못하였구나. 이것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직통으로 쪽집게를 쫙 뽑아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어두운 마음을 주고 나를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귀찮고 죽어버리고 싶고 실망이 되고 아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아유 왜 나만 이래 왜 이러느냐 골치를 앞에 하고 골통을 치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하는 악한 영이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나 마귀를 대적하라 43번째 배웠어 너 나와 너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무슨 관념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하여튼 나는 그런 능력을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능력도 좀 받으세요. 그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세요. 저도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해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방송이 참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내야 그거 한다는데 우리는 그거 있으면은 나는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성도들 밥 먹는 거 돈 받고 뭘 그러세요. 내 웃으면서 좀 얘기하지만요. 그렇잖아요. 뭘 그러세요. 그냥 다 하나님 건데.
까마귀. 별거 다 나오네요. 까마귀. 성경에요, 이 까마귀는요, 좋은 점도 있고 악한 점이 동시에 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요단강 그릿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죠. 고기와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맞으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좋은 일도 했어요. 그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제 홍수가 끝쳤죠. 그리고 노아가 시험 삼아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이제 날아서 왕래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일도 까마귀가 했었어요. 창세기 8장 7절입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여 줬었어요. 또 그런 일도 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물 위에 떠다니는 아마 시체를 쪼아먹느라고 까마귀가 그랬지 않았나? 이게 막 그렇게 재밌고 막 쉽고 일반적으로 막 도움이 되는 말 같고 그냥 편안한 말이면은요 아마 우리 인터넷 터질 거야. 아마 터질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못 듣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해요. 왜? 이 세상이 마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즘에 뭐 김정은이 무슨 만화 나왔지? 중국하고 미국서. 그럼 뭐라고? 무슨 애니메이션 나왔죠? 야단 낮에 북한서 막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지 얘기한다고. 지 얘기한다고 야단이 났다는구만 지금 아주 그냥 아주 방송마다 막 펄펄 뛰고 마귀가 지 얘기한다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마귀는 이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들림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무섭죠? 악령으로서의 까마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아 아세요? 고슴도치 이것들이 부엉이, 까마귀 그게 이런 것들이 저주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까마귀는 혼란과 공허와 고립무원시키고 다 외로운 것 같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괜히 나를 흉보는 것 같고 안 미워해. 형 안 봤어. 너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데 괜히 그래. 왜?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지 마세요. 아멘. 나 잘못되라고 속이는 거예요. 줄줄이 그냥 자식까지 잘못되려고 악한 양이 속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싸워서 밟아버려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1절 있어요? 있네. 시작.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고슴도치나 부엉이와 까마귀 이런 악한 것들이 그냥 거기 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우리 집안을,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이 땅을 그냥 내 일터를 엉망진창 막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알면 쫓을 수 있지. 너 간첩, 너 누구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폴리스예요. 영적인 경찰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다음 박쥐는 어두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서식하죠. 낮에는 잠자고 밤에만 나와서 주로 잠자고 있는 동물의 피 빨아먹고 살아요. 박쥐는 아주 부정해요. 더러워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뭔가 지저분해요. 가증해요. 그 주검이라도 만지면 하루 종일 부정해서 옷을 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19절입니다. 시작.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아야 돼.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이야. 이 박쥐는 아주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자, 이런 성격을 가진 자를 보면은 정말 그것을 박쥐 같은 놈에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그 24장, 25장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령으로서의 박쥐는요 성격이 어떻게 되면 꼭 쥐 같아. 쥐새끼. 응?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갉아먹고 다니고 뒤에 가서 쏙쏙쏙쏙 하고요. 꿍시렁거리고 기회주의자. 지만 알아. 성도들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저만 알아. 기회주의자의 성품. 남을 은근히 해코지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 도대체.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꼭 한마디 핥혀야 지 성격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봤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박쥐 같은 놈이. 그 다음에 무슨 말 끝에 무슨 문제가 딱 있으면 그러네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게요 하고 한번 삥 돌려서 꼭 와서 한번 변명을 하고야 말아. 이건 박쥐 같은 놈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나 하고 반추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저 말씀은 내가 좀 걸리는 것 같아. 맞아요. 너한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 불어버려. 먼지야 그거는. 이빨 빠진 호랑이야. 종이 고양이야. 종이 살쾡이야. 종이 칼이야. 종이 칼이 무슨 힘이 있어? 종이 호랑이가 무슨 힘이 있어? 확 불어버리면 되지. 아주 이 박쥐는요. 저만 알고요. 은근히 저만 알고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은요. 꼭 뒤에 가서 한마디 꼭 해요. 꼭. 아주 나 말 못하겠어. 거기까지만 하자 그냥. 그런 성품을 해서 슬슬 또 지가 한 얘기도 남이 같이 한 것처럼 미혹시켜요. 그래서 이 큰 박쥐 같은 것이요. 머리 위를 컴컴하게 하면서 진리를 가려요.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판단하게 해요. 오해하게 해요. 회방을 일삼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부엉이. 끝도 없어. 근데 줄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부엉이는요. 박쥐처럼 낮에 잠자고 밤에만 활동하는 날짐승이에요. 부엉이도 성경에서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성품을 가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9절입니다. 그죠?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 이런 것들은요. 낮에 잠자고 밤에만 활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까꾸로 하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맨 잠만 자고. 물론 쉬는 거 좀 괜찮아요. 일어나고 그랬더니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했더니 이거 하고 찬양하라고 했더니 성경 보고 성경 보라고 했더니 딴 거 생각하고. 그건 부엉이 같은 자예요. 아주 묘하게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꼭 혼란을 가져와요. 혼란시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요. 꼭 문제를 일으키는 자. 부엉이 같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악령으로서의 부엉이는요. 주로 사람의 눈 속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졸아요. 나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봐서 알아. 옛날 옛적에. 그래서 졸고 남을 또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부엉이는요. 부엉 그런 데잖아요. 뭐 지는 안 그래. 웃는 사람은 다 해본 거예요. 뭐 내가 제일 많이 해봤구만 그래 뭐. 난 중학교 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왜 그렇게 졸린지 교회만 가면. 그때 어렸으니까 뭐 14살 때니까. 그래도 가면은 그냥 깜빡 일어나면은 목사님 다 끝났어. 그래도 난 중학교 때부터 보통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집에서 가지 말라는 말 안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야단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냥 혼자 다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다녔어요. 전 그때 14살 때도 부러운 게 뭐였냐면 엄마 아버지 교회 나오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온 애들 보면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밤낮 그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안 되니까. 그 문인창 집사님 딸 정현이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그 금융 쪽에 높은 사람입니다. 그 두 내외가 다. 뭐 왜냐면 걔가 어린애부터 혼자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나 봐요.
근데 걔가 어린애가 영어 한 줄, 한국말 한 줄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기가 써서 엄마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옛날 건데 거기 뭐라 했냐면요. 지금 같으면 스펙이 좋잖아요. 집안도 좋고 뭐 아버지 교수고 뭐 어머니 뭐 어쩌고 뭐 집안 다 좋고 훌륭하고 저희 공부 잘하고 뭐 다 좋은데 나는 하나 슬픈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걔가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편지를 영어 한 줄, 한국말 한 줄, 영어 한 줄, 한국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애기 둘 낳은 엄마죠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을. 그래서 나도 잘 부러운 게 뭐였냐면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옆에 손주가 앉아 있는 거. 그거 보면 항상 나는 좀 부럽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즉 새 같은 악령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톡톡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이 뭐죠?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악한 자가 새예요. 콕콕 쪼아서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지 네 심령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누구야? 새 같은 짓을 하는 악한 영이 폭폭 다 쪼아 먹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온갖 잡생각을 나게 합니다. 새는 이렇게 해치죠. 새는 좀 가벼워, 좀 진득하지 못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죠? 며느리한테 얘야 좀 진득하게 해야지 이런 말 기억하시니까? 시어머니들이 그러죠? 아가야 진득해야지. 그것도 금방 또 쏟고 그러니 왜 이렇게 흘리고 그러니 그렇게 바쁘게 쏟으면 안 된다. 좀 무슨 일을 하든지 진득하게 해라 됩니다. 진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새 같아. 새. 쟤는 새머리야 새머리 이러죠. 왜? 새총으로 팍 쏘면 아파 하고 새가 이제 어제 맞았어. 그거 날아가다가 내가 왜 날아가지고 다시 또 거기 앉았다가 오자마자 죽네. 그래서 이걸 새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웃지만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금방 잊어버려갖고. 그렇다고 또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여기다 열쇠를 놔뒀는데 이거 어디다 놨는지 몰래. 치매인가 봐.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어떤 게 치매냐.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게 치매래. 그 다음에 뭐 좀 잊어버렸다고 뭐 열쇠 좀 잊어버렸다고 뭐 어쩌고 뭐 저도 한번 열쇠 잊어버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래도 기억력이 있는 편인데 나중에 그냥 머리통을 책상 밑에 놓고 했더니 거기서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낮아지면 찾는구나. 낮아지면 찾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좀 잊어버렸다고 뭐 이거 치매 아니에요. 치매는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그냥 섰는데 괜히 밑에 들어가서 자동차 지나가 달라고 뭐 이게 치매고 그러지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서 괜찮아요. 새들은 온갖 잡생각을 나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와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생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구나.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요. 다 새들여서 전부 쪼아먹고 더럽히고 잡생각나고 별짓을 해치고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악령들은 이 밖에도요 황새, 타조, 매, 뭐 진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 보면요. 이런 것으로 다 나타날 때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있다. 나가라. 나는 너를 박살을 내겠다. 하나님 우로부터 내리는 파괴 형선이 파괴될 쩌다. 파괴시킬 쩌다. 천사들아 저걸 쓸어버려라. 아멘. 이것들은 모두 가증한 것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물의 왕국 해설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 전쟁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도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또는 묵상을 하다 또는 꿈에 보이면 쫓아. 그림조차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화가셨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수채화를 많이 그렸었습니다. 지금 온통 집이지만 그냥 정릉 저 뒤로 가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알고 영안이 뜨이면서부터는 몽땅 없애고 비싼 그림도 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으로, 환상으로, 환시로 묵상하다 또는 성경을 읽다 또는 말씀을 듣다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무엇이 살짝 생각이 나거나 언뜻 보이거나 무엇인가 눌리는 것 같으면 아 마귀를 대라 그때 들은 말씀을 여러분 반추하셔서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쫓겨나고 여러분들은 자유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